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 우리 32절부터 39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잠시 묵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선한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능히 성화의 과정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성화의 끝자락에 있는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 앞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소개하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개하는 이유는 성화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한 경주를 싸웠을 때 우리에게 마침내 영광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또 격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죄의 욕망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처참히 무너지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참 한심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과연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마치고 끝까지 선한 경주를 싸우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범죄하여서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증인을 3명 세우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인 3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 보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게끔 하고 죄로 멀어지게 하게 하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적 자극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성화의 과정 중에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도달하는 것을 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서 정말 주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두 사람의 보증인을 뜻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단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돕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영적인 수단들,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면서 성화의 과정에 승리하는 거예요. 또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도 다른 사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서 때로는 우리의 원수들까지 용서해야 되고 우리 이웃들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는 성숙함이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과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에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적 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뿐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의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분별력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 지혜를 주신대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들과 은혜와 여러 가지 영적인 신령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성화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게 신령한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온유함을 주세요.
제게 충성하는 마음을 주세요. 믿음, 소망을,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고발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간은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발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검사 역할을 하면서 그 심판대에 앉는 사람에게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고발일 거예요. 그 고발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심판할 때에서는 그 심판하는 주관자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언제 결정됐냐 하면 창세전에 선택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과 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덕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취소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취소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영원한 선택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하심이 그리고 우리 의롭다 하신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선택할 때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다시 그 사람을 취소시킵니다. 때로는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건을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선택에는요,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발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증인이 되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속성상.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중간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취소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세 번째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안전하게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보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지 아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39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결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중간에 취소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죠. 이 정죄가 뭐냐면 이 정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고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는 속량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받을 모든 정죄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앞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계시다는 의미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가졌던 통치와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위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그 주가 되시는 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도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누가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간구한다라는 것은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변론하실 때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 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 34절까지 간단히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구원이 취소될까 염려하는 사람들, 혹시 내가 연약해서 중간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고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바울 사도는 감히 이런 믿음의 배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는 천하무적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누가 우리를 끊으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결국 마침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해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협하는 것을 누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요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환난, 박해 같은 의미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어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이 환난과 이 박해죠. 그러나 이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곤고함, 이 곤고함이 마음의 무너짐을 말하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해서 마음의 무너짐. 그러나 아무리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국 승리하게 될 거예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근심과 염려는 사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원하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적신, 이거 수치와 조롱당함, 또 생명의 위협, 칼은 이 박해자들의 협박들, 생명의 위협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취소되거나 결코 물러서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36절이 이제 시편 44절의 한 구절인데요. 좀 삽입되는 것 같이 이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과 같아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당하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이것들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넉넉하게 이겨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도우심인 걸 말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38절에 말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사망과 생명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 이런 기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천세, 권세,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장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그 피조는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살아갈 때 결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과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